나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옥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구원의 주로 통하여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연결이 되는 선의 근원의 연결이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복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값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통하여 어떤 값도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감격한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이런 고백이 여기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 헤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 앞에 모인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난하게 드러나 왜 주님이 필요한가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주님과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뜻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씨가 이렇게 몹시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온 세계가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위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앙망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주를 영접하는 일도 더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또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철에 건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 위에 주님 은혜를 도와서 방학 때를 맞아서 다소 조용한 가운데 있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는 우리 대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구성원들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셔서 급한 소식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맡은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이 기관에서 일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연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들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의 무리와 변론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앞선 그 수요일
그 이전에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그 불신 형제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워 왔을 때 그 예수님에게 명절에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적도 행하고 어떤 독특함을 나타내서 아주 유명세를 더 많이 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을 요청한 거죠. 예수님이 아주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서 유명해지면 자기들이 무슨 득 볼 것을 생각을 하고 명절에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먼저 그들만 명절이 돼 초막절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그 형제들하고 아닌 혼자만 따로 조용히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명절, 이 초막절이라는 이런 명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한 주간씩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 조용히 올라가신 주님은 이번에는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거나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계시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일만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만. 그런데 오늘 여기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오늘 읽은 부분하고 나머지 뒤에 7장의 나머지 전체 부분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7장 읽은 7장 14절에서 24절은 그 일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25절에서 31절은 주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3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 저 예수님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오늘 14절에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 학교 교육이나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아니 글도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가르치느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가르침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할 때 나를 보내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조금 빠진 것 같네요. 온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듣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번째 내용은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얘기일 것 같으면 예수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내용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서 알지 않느냐,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하느냐, 세 번째 이 내용을 보아도 내가 가르친 것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말하는 이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논리의 말씀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변론으로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셔도 세상에 교육적인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반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놀라잖아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결 구도를 펼치는 거죠. 그게 뭐 사소한 얘기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엄청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거나 그들이 엄청난 도전을 주거나 그들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영적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엄청 도전이 되니까 죽이려고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교육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12살 때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뭐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3일 동안 다시 찾아서 가보니까 성전에 있는데, 거기 성전에, 그 당시 성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건 뭐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12살 먹었던 예수님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성경에 여기 기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를 만든 하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게 그 당시에 객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온 게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점을 어떤 외적인 객관성이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성경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좀 어떤 뜻이 있는, 조금이라도 진지함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 원리는요, 오늘 여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진지성을 조금 가지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깨닫게 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하나의 논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논리는 뭐냐면 이 논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서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논리죠. 내가 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 영광을 구해요. 근데 만일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하는 사람이면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여기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두고 객관적으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늘 구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구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에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뭐 용기를 가져라, 뭐 용기 가져라는 얘기는 기독교 종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가도 용기 가져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떤 교양 강좌에서도 용기 가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되죠. 오늘 바로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예. 그걸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실상을 예수님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실상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지 그들은 어떤 계명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을 그걸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계명을 따르는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계명을 배우기도 하고 계명을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 계명을 옷 단에다가 계명을 써서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면서 그 계명 가지고 그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그 계명에 누가 그걸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거 보고 누구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누가 이거 안 따르면 저 사람 지금 죄 지었다고 지적하려고 계명을 따랐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계명은 크게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계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정신이 계명의 핵심 정신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없애버리고 계명의 문자만 가지고 뭘 했어요? 거기 누가 저촉되는지 안 저촉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오늘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띄워주시면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율법의 큰 두 가지 정신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정신은 다 빼버리고 율법의 규율만 생각하고 거기 저촉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죄 지었다고 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계명을 가지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몰아넣은 거죠. 예,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에 드러납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오히려 계명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죠.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님 행하는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규정만 살려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한번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진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그런 면이 너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저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하나의 습관적인 시간이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토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때 여기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명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게 작용되는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나가주셔서 여기 일어나는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강보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시고요. 날이 너무 많이 덥네요. 여기 조금 또 시원한 좀 앉아 계시다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대화도 좀 나누시고